우리가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주기도문과 조금 이제 다른 글자들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서 조금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진리를 묵상하기에는 좋은 본문입니다. 어제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라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앞에서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또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렇게 깊이 묵상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구절 속에 담겨진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늘, 그것은 바로 초월적인 존재죠. 초월적인 장소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계신다라는 말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고, 그죠? 큰 뜻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지만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 분인가, 친밀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했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 몸, 그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한 형제다, 더 나아가서 한 몸 안에 있는 세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 속에 담긴 진리를 묵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9절과 10절 속에서 한마디로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기도의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되죠.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두드러운 차이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우선으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죠? 삶의 기준이 자기의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라는 뜻 속에서는 그분이 통치하신 그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룸, 이런 의미고요.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드린 기도에서와 같은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기도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급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런 단어로 이제 찾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의 이름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이름은 사람들이 지어놨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 스스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로 가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스스로 계시는 자, 그죠?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같이 가서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살인하죠, 그죠? 살인을 하고서 이제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제 양치기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만에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출애굽을 하라. 자, 그 40년 만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한 그 살인을 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40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과연 들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그 어떤 이유도 근거도 조건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 아주 이걸 영어에서는 나는 이런 거죠.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곧 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도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러면서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어떤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는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치료하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준 그림을 그대로 쓰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대요. 그죠? 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 전체예요. 그래서 이름이 칭찬을 받으면 우리가 으쓱해지고, 이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름은 그 한 사람 전체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흥민 그러면은 뭐예요? 축구 선수죠, 그죠?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오늘도 이제 베트남에서 그죠? 김정은 그리고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요. 그죠? 그 사람들의 이름, 김정은 그러면 뭐예요? 그는 북한 전체의 대표자예요. 그죠? 국방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이, 나 왜 이렇게 오늘 머리가 잘 안 돌아간대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손자로 3대째 이렇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이제 통치자예요. 그 이름 속에는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도 하나님의 실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죠. 그죠?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이제 나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에 대한 존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한 분만 찬양과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요, 구분하다, 구별하다,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초월적인 분이라는 의미 다시 나오는 거죠. 구별되고 구분되어져야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가정 속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여겼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엔 엄연한 구분이 있었죠. 밥을 해도 가장 먼저 할아버지, 아버지 밥을 따로 떠서 놓았고요. 그죠? 숟가락을, 수저를 놓아도, 그죠? 따로 구분해 드렸고요. 밥을 먹을 때도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드셔야, 그죠? 자식들도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었던. 이걸 최소한의 뭐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으로 알고 여겼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여기라는 것이었어요. 참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평등 시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뭐 시대가 그런다 그러지만 그 시대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제는 그렇게 그냥 흔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속에 있는 친구라는 단어를 갖다가 옆에 있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버리는, 자기하고 동등하게 여겨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친구라는 단어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 없는 모든 걸 다 심어주는, 다 나눠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위치를 망각하고 그냥 자기의 그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자기로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여겨지는 이런 구분들이죠. 없어져 버렸어요.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생활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요, 그분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더 존귀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왕이나 대통령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죠? 정말로 왕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백성, 이건 그냥 주인과 종과 더 차이 나는 거죠. 감히 그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그분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존재, 이게 뭐예요? 주권자. 그게 뭐예요?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인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00년도 못 되는 세상을 살지만 그분은 수천 년부터 지금도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우리,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높이 들어오는 거, 이게 뭐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나,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성경 속에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일단의 무리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도시를 세우자. 탑을 쌓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은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하게 됩니까? 그 바벨탑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전락합니다. 그냥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어떤 형상이나 어떤 존재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것, 이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힘 있는 존재를 나를 위해 쓰고자 하는,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나 중심의 사상이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돌아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인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그 빛을 반사해 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우리보다 더 나빴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중심의 삶은, 내 성공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게 나라는 거죠. 사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곧고라지죠. 그죠? 그리고서 그는 이제 참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다. 이게 뭐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난 예수님을 본받았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행했어. 너희들도 나를 보고 나를 따라 살아라. 어떤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가서 감옥에 갇히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걸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그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믿는다면, 그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가 경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는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이건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어, 난 남보다 더 큰 집에 살아, 이것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나요? 후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인 것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 이게 뭐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믿음 달라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뭐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오늘도 그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것,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를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담아준 삶은 그가 창조도 되시며 그가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들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려고,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처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딘든지, 도시든지 농촌이든지 아파트든지 단독주택이든지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곳,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것들, 건강, 지혜, 생활의 형편, 이것이 모두가 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그렇게 정말 감격할 수 있는 삶,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바로 그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